형제 여러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인 실현과 위로. 성령은 먼저 율법을 통해 죄인에게 영적인 실현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지옥의 고통이 일어나지요. 영적 실현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죄로의 지옥 속의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성령은 위로자로 다가오십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반복적으로 일깨우심으로 신자를 위로하시고 그 양심을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인 위로, 실현과 위로, 성령의 반복적 복음의 계시와 위로가 필요한 이유로서는 죄인으로서의 신자 장신의 경험과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불이치입니다. 전가된 은혜는 체험적인 것이 아닌 보이는 형태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의심, 슬픔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앙의 강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 아름다운 소년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첫 번째 처녀에게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와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며 안아주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처녀에게는 안아주지는 않았지만 그 얼굴에 베일을 들고는 살짝 미소를 주었다. 그러나 세 번째 처녀에게 가서는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며 아주 가혹하게 대하고는 다시 제단지로 사라졌다. 자기중심적인 기쁜 감정, 위로, 축복에 의존하는 신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부로서 어떤 외적 환경에도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서의 신앙과 행위를 살펴볼게요. 신앙과 행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율법, 제3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앙과 행위, 율법의 영적인 특성, 여기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요. 율법의 성취는 마음에서 율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상태에 있다 해도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사랑하는 신자는 이미 율법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완벽히 율법을 지킨다 해도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며 그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율법에 대한 증오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사랑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고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요한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한 응답적 사랑이지요. 믿음이 바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의지와 감정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성적 판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인간의 눈에 대단해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인간 이성의 가치 판단을 부인하고 참된 가치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 즉 인격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 신적인 사역으로서 마음과 영과 지성과 능력 등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듭니다. 율법의 성취, 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 세상과 육체의 지옥을 이김 등 구원의 모든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믿음은 영생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율법을 이해하고 믿음이 있어야 율법에 순종합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한 순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순종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새로운 율법입니다. 새로운 율법이자 새로운 의는 오직 믿음입니다. 죄인들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믿음은 성취합니다. 믿음은 칭의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